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세 종류의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상 그랬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쉽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세 종류의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공부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명목상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건 신약에서의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 70-80%의 명목상 기독교인들이다. 명목상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창조 목적, 그러한 시각에서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길게 제가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이 명목상의 사람들은 창조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똑같이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학교 시스템도 모르고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학교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목상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는 두 번째의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멸망받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창조 목적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 안 지켰던 분들.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이분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 예를 우리가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 같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바알 선지자가 된 사람들 450명 또는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소위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인데 멸망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지독하게 잘 안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 초점이 뭐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면서 또는 선교사면서 또는 뭐 신부면서 추기경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항상 A라는 또는 B라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누가 영광받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광에다가 창조 목적을 위배했나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잣대로 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아주 소수 그룹인데, 멸망받는 사람들도 소수고, 그 소위 또 괜찮은 소수가 남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남은 자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바울도 남은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은 자가 됐는데, 이 남은 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창조 목적에 관심이 있고, 이 창조 목적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그 이끌음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이 그룹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부 안 해도 다 천국에 가고 구원 다 받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자세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남은 자 그룹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도록.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러는 게, 남은 자 그룹에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항상 거기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가 되면은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 지금 수없는 주변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일, 이분들이 듣든 안 듣든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그냥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깨우는 일, 깨닫게 하는 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지금 이 대다수의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이분들을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시켜주는, 또 이분들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격려해주는, 또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자들이 소위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이게 깨달은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 구약 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명철이 없었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586 사건이 일어나고 722년 사건, 아수르 사건과 바벨론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 되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냐?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도록. 그래야지만 지식이 있으면은 또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는 목적이, 명철을 가지는 목적이, 지혜를 가지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 말은 창조 목적에 충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요, 여러분들과 이제 하면서 도대체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십니까? 황 목사님 하면 제가 이렇게 정돈을 좀 해드려요. 뭐냐면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목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까지 가야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은, 명목상 사람들은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인 원시복음만 알아도 돼요. 원시복음은 뭐였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는 말씀이 원시복음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다라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그랬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이 감기고 이방인들이 눈이 뜨여진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요 신비가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다. 정돈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도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남은 자가 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세 번째를 이걸 해요. 여기에 세 번째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세 부류의 히브리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 이것을 알면서 그 다음에 지식이 뭐냐면요, 뭐냐면 천국의 신비들이에요. 천국의 신비. 이건 여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e mystery of God 그랬어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저거 The mystery 단수예요. of God. 요 그리스도의 신비도 단수예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어요. 됐어요? 예. 그런데 천국의 신비는 이걸 뭐냐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The mysteries of 천국은 뭐예요?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천국은 The mysteries of Kingdom of Heaven. 그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천국,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천국의 신비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돼요. 네. 도대체 이게 무언가? 라고 해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딱 그렇게 해놓고는요,
10장전 35절에 천국의 신비들 10장전 11절이에요. 13장 11절에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천국의 신비들을 쫙 설명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잘 아는 7가지의 신비들이에요. 천국의 신비들. 이걸 설명을 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천국의 신비들을 요거 7가지를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숨겨진 보물, 좋은 진주 찾는 상인, 그물 비유, 요 7가지 비유를, 우리 잘 아는 비유들 안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분이 요 13장에 똑같이 12절에서 17절에다 설명했어요. 13장 12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잘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의 신비들을 너희들에게만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만 가르쳐 줄 텐데,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다 예전에 이사야에게도 내가 말한 거다 이러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을 시키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다른 너희들이라는 건 지금 남은 자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이 천국의 신비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봐도 못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디자인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13장 12절에서 17절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 듣고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엄청난 자기네가 지금 보고 듣는 거기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아무리 봐도 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는 요소의 어느 그룹의 명목상 팀들에게는 조금 아는 것까지 다 뺏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사람들 조금 깨닫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전부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신비를 너희들은 단단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 소원은 뭡니까? 알 필요 없는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AMI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그룹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뭘 알아야 됩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천국 신비들. 이 천국의 신비들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때 이 천국은요, 그때 이 천국은 뭐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그때 이 천국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죠. 예수님이 이때 말하는 천국은 요 7,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7,000년 이 세상. 예수님이 지금 이 13장에서 말하는 건요, 7,000년 이 세상에 대한 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딴 기독교인들은 몰라도 되지만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오케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드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서요, 길가에 뿌린 씨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와서 싹 가져가 버려요. 복음에 씨 뿌리, 복음을 딱 드러내면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듣지도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런데 세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 돌밭은 복음을 받아서 그냥 즐겁게 복음을 영접한 이분들은 뭐예요? 이게 이분들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에요. 명목상, 복음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서도 또 조금 나아진 명목상이 있어요. 여기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사람들은 이걸 즐겁게 받는데도 뭐냐면 세상 걱정 때문에, 세상 돈 문제, 가족 문제, 세상 일들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시떨기. 그런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게 옥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요 사람들이 누굴 이야기해요, 지금요? 요 사람들 지금 요 남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탄의 자녀들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가 되라는 거예요? 요 옥토들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무슨 신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어디예요? 7,000년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신비를 떠드는 거예요. 가라지 신비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뭐예요? 사탄의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일반 좋은 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밭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 밀을 심어놨는데 가라지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들이 이 가라지들 좀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둬라. 언제까지 그대로 둬라는 거예요? 요 7,000년 끝나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심판 때가 되면 천사들을 지켜서 이 가라지들을 다 모아서 불에다 태워버린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불에다 태운다는 게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져버린단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탄의 자녀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뭐예요? 신비들. 이게 지금 복수로 되죠. 왜냐하면 각자가 다 이게 신비들이에요. 이게 지금 신비들이.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많아야 된다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리자.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땅을 치면서 새벽 기도하고 금지하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뛰고 할 필요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걸 모르는 지식이 없어서 수 없는 사람들이 뭐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산상 기도 하는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지식만 알면 되는데. 자, 겨자씨는 무슨 비유예요? 그냥 복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복음, 조그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온 지구를 퍼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또 예수님께서 누룩은 뭐예요? 이 사탄의 가르침이 이 복음 안에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누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룩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16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없는 가르침이, 기독론이 변질된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이거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게 그분들의 가르침을 누르기라는 건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초점이 있어요. 기독론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독론이 변질돼서 가르치는 것 다 누룩인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은 많이 퍼지잖아요. 똑같이 이 종교 다원주의도 이게 누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기독교계의 한 60, 70, 80%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 누룩이 이렇게 강타할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누룩이 많이 퍼져야만 돼요? 안 퍼져야만 돼요? 퍼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 찾는 상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숨겨진 보물이란 건 뭐냐면요, 불교를 믿다가 힌두교를 믿다가 진짜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자기네 종교를 포기하고는 딱 팔아버리고 이 보물을 산 사람을 말하는, 그냥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타종교에 있다가 포기하고 보물을 찾은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라고. 상인.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개종을 했는데 장사꾼처럼 요 복음을 많이 퍼뜨려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에요. 상인이에요. 예. 이 그냥 숨겨진 보물을 찾은 사람은 상인 정신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그 보물을 잡았지만 이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열심히 팔아갖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요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상인이 요 옥토 기독교인인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한 사람들은 요 지금 돌박과 가시떨기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은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요 심판 때 좋은 고기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좋은 고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좋은 고기인데 나쁜 고기들 중에서 골라서 좋은 고기를 이렇게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고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물을 쳐서 올리니까 심판 때. 그래서 이 좋은 고기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낙원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몇 가지 지금 비유를 드셨어요? 7가지 이 비유를 드신 것이 뭐예요? 뭐의 신비예요? 천국의 신비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급이 되는 사람은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국의 신비들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건 단서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종류의 비밀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킹덤, the mysteries of kingdom까지,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지키는 거는 그건 지금 또 다른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시스템을. 예. 요 산상수훈의 시스템은 좀 이따 내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요, 우리가 요 세 부류의 히브리인에 대해서 잠깐 좀 보는 거예요. 세 부류의 히브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 세 부류의 히브리인이 10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숫자별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창조 목적관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것만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나머지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같은 히브리인인데 구약에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같은 히브리인인데 우리 구약 스토리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출애굽관을 보면 알아요. 출애굽관. 명목상 기독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출애굽이 딱 하는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출애굽관이라는 건요, 구원관이에요. 요 구원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적으세요. 내가 공간이 없어서 적질 않았어요. 첫째 뭐예요? 구원관.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또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관심, 무반응이. 그 다음에 뭐냐면 애굽을 동경을 해요. 애굽의 삶을 동경해요. 애굽의 음식도 동경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신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애굽 신. 그러니까 구원시켜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애굽 신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이 혼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예. 이게 이분들의 구원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쫙 써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의 그 이야기들이. 그렇죠? 이것을 신약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옛 살던 삶의 모습 그대로 있고, 성품도 그대로고, 옛 문화 그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옛 가치관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 세계관도 그대로고, 옛 습성도 다 그대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앉아서 같이 술 한잔 같이 하면서 똑같이 해. 장로인데도 똑같아. 예, 권사한데도 똑같아. 앉으면 그냥 세상 이야기만 같이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느 그룹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벌써 딱 교인들 보면 알아요. 예. 우리 이건 뭐 좀 여담이지만 이 동네 식당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이제 여기 목사인 걸 아니까 가끔 와서 식당 주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미교회 교인들은요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대화하는 거 보면 다르고, 자기네한테 이렇게 하는 하는 행동이 다르대요. 다른 교인들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왜?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고, 자기네 이렇게 모여서도 세상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감사했죠. 에? 아하, 이게 세상 그분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기똥차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아줌마들이 더 잔소리 많고 더 그냥 싫은 소리 많이 하고 그냥 더 떠들고 이러는데 아미교회 아줌마들은 안 그렇대요. 예. 고마워요. 정말 고맙다고요. 왜 그래요? 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옮겨온 분들 중에 그래요. 자기가 있던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인데 셀에서 다시 셀이 뭐죠? 뭐 이렇게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에 있으면 전부 세상 이야기만 한대.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 아미교회는 그래요? 안 하죠. 세상 이야기했다면 부끄러움 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하, 우리가 명목상 그룹은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남은 자 지금요 남은 자가 안에 요 명목상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출애굽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멸망 그룹들. 저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에 대해서 고마움이 전혀 없고 더 불평하고 애굽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보다도 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 제사도 드리고 예수 믿는데도 그 부모들의 그 조상신에게 막 절을 하고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요 구원관 측면에서 볼 때 남은 자들은요 다른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남은 자들은 소수였죠. 거기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아주 소수였어요. 이런 사람들과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을 봐도 이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우상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Father만 믿는 사람들이, Father만, 성부만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똑같이 남은 자들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Father만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Father로 생각한 거예요. Father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서는요 똑같이 이 멸망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더 믿어? 이건 애굽 신을 더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관. 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뭐로 보냐면 모세오경 정도로 보는 거예요. 모세오경.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냥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멸망받는 히브리인들은 같이 출애굽했지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는 관심 없고 바벨론 종교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만. 오늘날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룹들이 또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 나머지의 구약의 이야기들은 다 부속적인 거다라고 보는 그룹들이 있어요. 또 일부 세대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볼 때요, 이 성막을 보는 시각이 또 다른 거예요. 그 성막이란 거는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이 성막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같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명목상 히브리 사람들은
성막이나 성전을 물리적 시각적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 시각적 건물에 거기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나와버리면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물리적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멸망을 당한 그룹들은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 그 성전, 성막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때 그 대신에 바벨론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소수지만 요 물리적 건물, 성막이나 성전을 중시하지만 그 속에 영적 존재인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 성막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각적 플러스 영적 시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예배관을 보면요, 이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후에 쭉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명목상 명목상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배관은 뭐냐? 이분들은 유교병을 먹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유교병이란 말 알죠? 이스트가 들어있는, 누룩에 들어있는 떡을 먹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서 18절에 말라기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제물을 가져와도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오고, 이스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것을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 이스트가 들어있는 떡을 편리상, 그러니까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외모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추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관이 어떻냐? 이분들은 완전히 바벨론 신을 섬겼던 거예요. 예. 그러면 남은 자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소수지만 이 사람들은 무교병을, 온전한 제물을 바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가르치는 그 6월절 어린 양 음식을 그대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교병과 동물도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을 바치고 쓴 나무를 곁들여서 같이 먹는, 요대로 했다는, 요렇게 한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예배관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은 명목상 그룹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관도. 제 말씀 잘 이해되시겠죠? 예. 8번째로 이 세상과는 어땠냐? 이분들이 저 세상과는 어땠냐? 보면 명목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데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주 희미했어요.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구약 성경의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멸망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이 세상이 본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저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 남은 자 그룹들은, 구약에서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에 따른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향이 저 세상이다라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패턴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 지식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복의 blessing, 복에 대한 관념이 어떤가? 똑같아요. 이 구약에서의 명목상 대부분의 구약 사람들은 어떤 복을 추구했냐면 이 세상 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복, 물질의 복, 가족, 자녀들의 복, 출세 복, 뭐 여러 가지 복들, 보이는 가시적인 복의 추진.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멸망을 자초한 히브리 사람들은 복 개념이 바벨론 신을 통해서 받는 이 세상 복이에요. 바벨론 신을 섬겨야지. 그래서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산당 만들고, 유대인들인데도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 그룹들은 어떤, 구약에서 어떤 복을 추구했냐? 이 사람들도 구약에서 나오는 똑같이 이 세상 가시적인 복을 추구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분들이 구약 생활에서, 이분들은 저 세상을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복은 이 세상 복만 추구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관에, 이 시각에, 이 명목상 이 히브리 사람들은 병아리 시각이죠. 또는 참새 시각 정도죠. 멸망받는 사람들은 시각이 어땠나요? 그건 소경 신학이에요. 소경 시각이에요. 눈 감긴 사람들. 남은 자 그룹들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병아리 시각도 있고 참새 시각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제한적 독수리 시각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잘 보세요. 이 제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자에 대해서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제자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세 부류의 히브리인들이 있다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0가지의 세 부류의 지식인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예. 자, 그리고는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7,000년의 신비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명목상 팀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남은 자 팀들은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됐죠? 예. 왜 신비들이라 했나? 그럼 뭐예요? 7가지의 신비들이 있기 때문에. 7가지의 신비. 우리 신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소화하려면은 딴소리하게 돼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설명할 때 온갖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답답하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큰 시스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산상수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소화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고방식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이. 그렇죠? 제가 엊그제 칼럼에도 조금 자세하게 썼지만 이 산상수훈은 소수에게 말했다 그랬죠. 무리에게 말하지 않고. 기억나시죠? 그 칼럼 다 읽으셨어요? 예.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또 읽으시고 적어도 한 10번은 읽으셔야 돼요. 예. 한두 번 읽고 말아버리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저하고 약속하겠어요? 또 읽고 해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10시간 걸려서 그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황 목사님 뭐 아는 것도 많으신데 뭐 10시간씩 걸립니까? 한두 시간이면 끝날 텐데. 아니에요. 온갖 정성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온갖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 통째로 잡수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 딱 갈라져요. 똑같아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달라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자, 보세요. 그때 그 칼럼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보세요. 지금 산상수훈이 이 마태복음 5장 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처음에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무리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무리들이라는 게. 그 무리들을 다 저쪽에 제쳐놓고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요 산상수훈을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그냥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가르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요거 이제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게 깊은 이야기고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원어를 딱 보니까요, 가르친다라는, 그러니까 teaching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과거형으로 써요. He taught and 말씀하셨다. He spoke. 그러니까 과거로서는 he taught.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지만 그것이 정확한 과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 헬라 말의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현재형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할 때 디다스코예요. 현재형은 가르친다. 동사 teach, teach, 디다스코 그래요. 그런데 원어를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디다스코가 아니고 에가 붙었고요. 디다스켄 그랬어요. 여기 이제 말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시제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미래 완료형을 이렇게 써요. 디다스켄 그래요. 요 디다스코가 미래 완료형으로는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어려워요. 이 말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다스켄 그래요. 그것을 미래 완료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 시스템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요거 우리 여러분들 꼭 이거 분별하고 외우셔야 돼요.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시제가 6개가 있어요. 시제가. 우리나라하고 말하고는 조금 차이 났어요. 이 시제가 6개나 되니까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언어가 아주 세미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우리 한국어도 그런 훈민정음을 우리가 자랑하지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언어는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에요. 예. 요 헬라어가 그 중에 가장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헬라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보면 우리말도 동사 중에 현재형은 있죠? 현재형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 완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mperfect이라는 건 완료라는 소리예요. 요 perfect. perfect이라는 뜻은 뭐냐면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이걸 행동을 하시다가 그 행동에 이제는 사건이 끝났다 할 때 뜻이 perfect이라는 perfect했다. 예, 그러니까 목적이 성취됐다라는 의미가 perfect.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완료라고 그랬어요. 예, 완료. 그래서 임은 그 반대, 이게 완료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미래 완료는 어떤 의미냐? 과거에 무슨 행동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과거에 진행해 오다가 오늘 딱 왔어요. 오늘 왔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건과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장래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게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 소리예요. 잘 따라하세요? 오케이. 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imperfect. 그런데 미래형이 있죠. 미래형은 알잖아요. 미래형은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부정과거라는 게 있어요. 요걸 영어로는 aorist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나라 단어에는 있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건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단순 과거 사건과 그 행동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그걸로 끝내. 그게 현재의 결과와는 무관해.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냥 그 과거 어떤 일이야. 그것을 단순 과거라고 그래.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그것은 이제 한국말로는 부정과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부정. 예. 요거 에러리스트. 요런 과거가 있어요. 요런 과거가. 그 다음에 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 과거가 또 있어요. 요건 뭐냐, 완료란 건 퍼펙트예요. 끝났다는 소리예요. 뭐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쭉 계속해 오다가 지금 현재 와서 그 해오던 게 영향을 주면서 지금 딱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속해서 오늘날에 어떤 일이 열매가 맺혔어. 결과가 그것까지 열매 맺힌 거예요. 그것을 완료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정과거는 과거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고, 요 말레형은 과거에 쭉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나 지금 와서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이건 우리가 알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 계속이 되다가 과거 어떤 지점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것을 다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표현들이 약해요. 우리말에는. 예. 영어도 조금 강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쓰셨냐면 여기 지금 디다스 캔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 미완료형이에요. 가르쳤다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요?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그 산상수훈을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쭉 가르쳐 오신 거예요. 직접 간접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쭉 가르쳐 오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가르침이 계속이 되겠어요? 창조목적학교 폐교 때까지. 예?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창조목적학교 폐교 때까지 이 뭐예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imperfect인 거예요. 이게 첫째.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산상수훈을 받았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퍼펙트라는 요 단어를 예수님께서 같은 산상수훈에서 5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48절에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들도 퍼펙트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산상수훈 이것을 아주 퍼펙트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너희들도 이걸 퍼펙트하게 지켜라.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가르칠 때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써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학교 폐교 때까지 계속 지켜라, 가르쳐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아무리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불완료, 영적 의미에서 이것을 퍼펙트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너희들이다라는 것까지도 이 미완료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에 몇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시간적인 의미,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거기다 좀 써놔 보세요.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팔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다. 아버지의 뜻이 이건데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라. 이거죠.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항상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내 속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항상 있단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달고 다닌단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은 자이지만 남은 자로서 항상 겸손히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아주 원치 않는 성품들이 있다는 것을,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해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들이야 뭐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 팔복의 사람이 돼서 깨달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안타까워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내가 지적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될수록 점점 내 주변의 명복삭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까지 가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기독론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핍박이 더 심하게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의 재림 전에는 기독론이 변질된 기독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니 이런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디자인됐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천국의 신비들도 이것도 알아야 되고 다 이것을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 안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산상수훈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데 항상 나는 죽을 때까지 이 팔복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그냥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는 고백하는 사람. 예, 고백하는. 왜? 동사를 붙다고 미래 완료형으로 돼요. 미래 완료형.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히브리 동사 6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는 5장 이야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라. 예. 예.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이 명목상 이런 사람들 다 안아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5장에 45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눈으로 해서 눈으로 갚지 말고 이로 갚지 말고 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6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6장에서는 얘야, 네가 이렇게 볼 때 기독교계를 딱 보면은 소위 외식적인, 소위 말하는 자기 영광을 찾는 소위 목사들, 신부들, 추기경들 굉장히 많단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 사람들 선행을 할 때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뭘 도와줄 때 나팔을 불면서 지가 했다고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지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래?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영적 지도자들 중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위주가 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사람, 그래서 가식적인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 많다는 걸 너희들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 했어요? 이 물질로 구제할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자기가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새벽 기도 매일 해, 금식 매일 해,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게 좋아요. 진짜는 말 안 해요. 그런데 가짜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누가 이런 말 해요? 예수님이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장 이야기도요. 그 다음에 또 왜 내세우는 게 금식을 한다. 금식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금식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걸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7,000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계속 6장에서 뭐냐면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제자들은, 너희들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다 두 주인 섬긴단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걸 욕하거나 그러지도 말아라. 그렇지만 두 주인 섬기는 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남은 자들아, 너희들은 주님이 알아서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의식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6장 33절에 그랬죠.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 거마. 그렇게 말해도 그게 우리가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완전히 내 걸 만들려면 하나님의 신비도 뼛속까지 이걸 내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비도 내가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들어야 되고, 이 세 부류의 히브리인 이 시스템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의 신비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이게 조금씩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한꺼번에 안 돼요. 왜요? 계속 죽을 때까지 에디 다스 캔 조금씩 발전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걸 다 이제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로 돌아와서 내 주변에 많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예? 이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이 히브리어의 시스템을 보니까 명목상 히브리 사람들이 많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계층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명목상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듣든 안 듣든 돌봐야 되고, 메시지 전해줘야 되고, 또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이분들에게 이 시스템을 가르쳐주면서 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중에서 이 시스템을 쫙 설명해 주니까 이 5가지를 눈을 확 뜨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이거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 때가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켰듯이 이 명목상 기독교인 중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딱 메시지를 듣고는 아하 이거구나, 그리고는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준비가 되면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준비된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주님께서.
예.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 붙여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외치기만 하세요. 그냥 외치기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꼭 뭐 지리적으로 딴 나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서 외치는 순례자들이, 우리는 순례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복음을 들고서 외치는 나그네들이, 그러다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체들이, 이거 잊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나도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황 목사야, 너도 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나그네다. 내가 네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이가 좀 차도 건강하게 해서 뛰게 한다. 너 까불지 마. 너 까불면 나 너 그냥 데리고 가버릴 거야. 그러면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 나그네 사명을 깨닫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황 목사야, 내가 너 창숙해 줄게. 100살이 돼도 50살처럼 만들어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공동체들은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님이 나눠주세요. 예, 이게 영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은 가면서 더 젊어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입에서 말씀에 겁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숨겨놓은 이 모든 신비들을 하나하나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종들로 삼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곡조를 비니 내 마음 기쁘도다. 여러분들 다 순례자로서요. 아름다운 멜로디, 이 복음의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일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워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주의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이거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맞으리니 순례자 나가는 두려움 없소나가 따라가는 순례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신 메시지를 들고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히브리인들임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짐도 지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가볍게 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 복주심이, 순례자의 복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국정을 이리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너의 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날 지키시